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상을 엎으시고 동전 바꾸는 자들을 막 내쫓으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또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막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그 공회 회원들이 예수가 누구냐,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저런 일을 하느냐, 저 사람 계속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도 되느냐 안 되느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회원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 침례 요한이 그럼 무슨 권세로 와서 그랬는지 알아? 라고 물어볼 때에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나도 답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자기 집행세를 하시느냐, 거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를 하나 드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산 비탈을 잘 깎아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밭으로 만들었어요. 포도원은 원래 어떻게 됩니까? 해가 잘 드는 비탈길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비탈진 곳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가 심어지는 그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평지로 만들죠. 그렇게 했고 또 어떻게 했어요? 저 꼭대기에서 비가 와가지고 흙이 떠내려오지 않도록 구멍을 팠어요. 저 위쪽엔 구멍을 다 파가지고 골을 쭉 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이 포도원으로 쓸려 내려오지 않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홀도 만들고 또 울타리를 세우고 짐승이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포도가 수확이 되면 어떡하죠? 즙을 짜야죠. 포도 즙을 짜는 그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세워서 도둑이 오나 안 오나 잘 관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어요. 소작농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는 먼 타국에 갔습니다. 몇 해가 지났어요. 아, 이제 포도나무가 잘 자랐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포도의 얼마를 포도원 주인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낸 거죠. 수확의 얼마를 이제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어요. 아니 그 포도 줘서 보내면 될 걸 왜 때렸을까? 참 희한하죠.
갔어요. 너 왜 매 맞고 왔니? 그냥 달라고 그랬더니 때리던데요. 그래? 그럼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한번 가봐. 다른 종을 또 보냈죠. 얘도 또 맞고 온 거예요.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 와. 알아보니까 죽었대요. 맞아 죽었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들이 인정하고 포도의 소출을 보내주겠지 라고 믿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농부들이 생각하는 게, 야, 저게 이 포도원 상속자냐? 저놈만 죽으면 이제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 그리고는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가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내쫓고 해가지고 포도원을 정말로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느냐? 거기 있던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가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민족을 택하시고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리 가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일러주신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성전도 세워주시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누굴 세웠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야, 니들이 포도원 관리 잘해. 니들이 내 백성 관리 잘해. 내 백성이 나와 함께 내 마음을 내 뜻을 잘 알아서 은혜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내 길로 인도해야 돼. 알았지? 하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 포도원을 통해서, 즉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질 삼아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보내서 아무리 그거 아니고 내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내 백성을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을 딱 가지고, 하나님 말씀 말고 지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600개조의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끊어놓고 자기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칼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잘 속이면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고 나뿐만 아니고 내 자식까지도 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요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심판을 면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죠.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 참된 진리를 가진 자들을 그 가운데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농부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이사야도 죽였죠. 엘리야도 죽이려고 그러죠. 엘리사도 죽이려고 그랬죠. 다 목숨에 위협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죽었죠. 이사야도 그랬죠. 에스겔도 그랬죠. 호세아도 그랬죠.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모든 진리의 사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밥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죠?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죠? 무슨 총회 회장 뭐 이런 분들, 주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대해야죠. 그죠? 길 잃은 양들을 길 잃은 양으로 대해야죠. 내 밥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교회 가서 목사들이나 다른 분들의 밥거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이고요.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지고 그 길로 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인도받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마짜리, 얘는 쓸데있는 애, 얘는 쓸데없는 애, 이렇게 생각하고 계수한다면 망할 짓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요, 또 어디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하니까 이 교회 목사는 나를 잘 해줄 거야, 여러분의 영생을 담보로 잡고 여러분 감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일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돈을 이렇게 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 보니까 지금 돈 버는 사람이 몇 없는 것 같아. 내가 가면 이 교회에서 내가 좀 어깨를 좀 필 것 같아. 그거 하고 여러분 영생하고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나온 거고, 그죠?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못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예?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나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려고 목사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들어도 좋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좋아해요. 네, 세상 이야기 잔뜩 하고 막 웃고 끝납시다. 오늘 예배 잘 드렸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죠? 중 가운데서 말장난으로 여러분 마음을 싹 뺏어간 그 사기꾼에 여러분들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좀 건조하고 말씀이 좀 힘들고 유머가 없고 딱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 서론 본론 결론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그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그 유대인 대표들이 주의 말씀을 탁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충격을 탁 받았어요. 그럴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죄가 있으면 주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임을 지적해 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딱 듣고 내 마음에 찌림이 딱 오면 내가 내 길을 포기해야겠구나라고 마음 먹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딱 교회 나온 사람들은 왜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나와요. 자기 목숨을, 종교 지도자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생각하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관심 없고 나를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좋은 거지. 나를 만족시킬 건 뭐하러 교회 나와? 유재석 씨가 사회를 참 잘 보잖아, 그죠? 사람들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다 이 사람도 우회 가고 저 사람도 우회 가면서 사회를 잘 봐요. 그거 보는 게 훨씬 낫지. 위로를 받잖아. 재밌잖아. 왜 교회 나와서 마음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교회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겠다는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계시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어요. 아들까지. 이 아들을 보내면 지들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 내가 포도원 주인인 걸 인정하겠지. 그리고 아들까지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도 잡아 죽이고 아들을 내쫓았다. 예. 왜 잡아 죽였어요? 저놈만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포도원을 제일 오래 경작한 우리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요, 물론 처음엔 줄마음이 있었겠지. 근데 처음부터 이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사람 만들고 싶은 사람들, 내 밑에 두고 싶은 사람들, 그죠? 우리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친구들인데 보면, 친구 사이인데 보면 좀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요. 예. 그거 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우리 모두는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죠? 예. 우리 모두는 다 주의 백성이, 주의 소유된 바요. 예.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포도원 그 소장농들은,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거라고 만들려고 했어. 아예 처음부터. 이게 누구 생각이냐? 마귀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았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 그 동산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준 권세를 자기가 뺏어갔잖아요. 마귀가 뺏어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가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들까지 보내셔가지고 이제 그 빼앗긴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야, 저놈만 죽이면 이제 이 땅은 정말로 내 것이 되는 거야. 저놈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저놈만 죽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야 라고 마음먹고 마귀가 예수를 근데 그 마귀가 예수를 딱 죽이는 그 순간에 실제적으로 누가 사형 선고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딱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 그놈이 죽게 되는 거지. 포도원도 마찬가지죠.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딱 죽이면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그리고 죽이는 바로 순간에 누구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아들 목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목숨이 거기서 끝난 거지. 왜? 포도원 주인이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으니까 죽여버리기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교회는 누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우리 정말로 복받은 교회예요. 예, 아이들 많아요. 예. 올해 안으로 모두 3살 이하가 14명이에요. 14명. 예. 우리 성도가 지금 주일 출석이 75명인데, 그죠? 예. 부부가 40명 넘는 거 아시죠? 저는 청년교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유부남 유부녀 교회야, 이게.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도 부모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한나처럼 참 자식을 편하게 키운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낳자마자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잖아요. 그죠? 예?
자식이 없어서 고민고민하다가 주님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맡겼잖아요. 그럼 뭘로 키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키워놨잖아요. 이스라엘 대표자로 키워놨잖아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키워놨잖아요. 그거보다 잘 키울 수 있겠어요? 한나가? 안 되죠. 아마 한나가 키웠으면 기껏해야 그 사무엘이 브닌나의 아들보다 조금 잘난 아들도 키웠을 거야. 브닌나가 누군지 알죠? 예? 한나의 경쟁자. 예.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키웠어요? 사무엘로 키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남들은 그냥 다 한 책인데 한 책도 뭐 안 되지. 한 책도 챕터가 4쪽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도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 삼으려는 것은 누구 짓이다 그랬어요? 마귀 짓이다 그랬죠. 예, 예. 하나님 나라를 자기 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 놈이 하는 짓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한 일을 그대로 믿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한 일을 우리가 참 그대로 믿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보고 포도원 주인이라 그러는데 신기해.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억울하게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을 때에 우리가 그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마땅히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포도원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아마 농부들은 재주가 좋았는 모양이야. 그죠? 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모양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 아들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이 포도원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포도원이 당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을 맡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신다. 즉 성령님께서 나를 전 삼아 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포도를 가꿔야 한다는,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령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도원을 맡게 되었는데, 그죠?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포도원을 맡게 되었는데 그 포도원을 우리가 잘 경작하려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두 번째,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의 포도원입니다. 이게 나의 누구 것이요? 주님 것이요. 그 세 번째, 나는 영혼들을 귀하게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보통 뭘 따라 산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산다고 그랬죠.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인 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교회 나오잖아요. 내 소원이 커요. 하나님보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내 소원이 커요. 그리고 그 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요, 주로 뭐와 관련이 있냐면 내 육신 또는 내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망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아니에요? 육신을 쫓아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럼 육신을 쫓아 살면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래야죠.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뭘 쫓아 살으라고요? 성령을 쫓아 살으라. 그럼 뭘 이긴다고요? 육신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의 뜻을 따르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을 쫓아갈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육신을 구하면서 육신의 만족을 구하면서 주여 주여 할 뿐이죠. 그런 사람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성경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수가 없대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딱 구분을 해놓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얘기 나오면서 절제까지 쭉 나오죠. 9가지가.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열매고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죠? 탐욕과 분냄과 뭐 당짓고 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호색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포도원을 맡길 수가 없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포도원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걷고 싶은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나는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나는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포도원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농부들과 똑같아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농부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고 그거 안 되면 화나고 그거 안 되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귀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내 나라다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내 인생이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랬는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 마귀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예배 참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 목소리 깔고 얘기하고 머리 기름 바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거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그게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에요. 포도원을 맡겼는데 말이죠. 우리한테. 우리가 농부들처럼 이 포도원 좋은데 이 포도원 좋은데 이거 내가 먹을까? 내가 한번 마음껏 내 육신을 위해서 한번 내가 먹어볼까? 이거 그럼 내가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 농부들과 똑같은 거죠. 포도원을 자기 거라고 우기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종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주님 죽인 거잖아. 누가? 내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주장하면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내가. 그리고서 계속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죽는 즉시 뭐가 선포됩니까? 너도 죽었어. 우리가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요? 너도 죽었어 이놈아.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합니까? 너 죽었어. 믿는 거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잘 믿으면 햄버거 스테이크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못 믿으면 동그랑땡 먹고
그러는 게 아니요. 뭔지 알겠지? 예. 햄버거는 이만한 고기고 동그랑땡은 요만한 거잖아. 그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 오늘 여기 보면요. 그 포도원 주인 거라고 딱 인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포도원 주인, 포도원은 포도원 주인 거니까 마땅히 여기에 소사는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종들이죠. 종들. 예. 종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포도원은 우리 주인 거야. 그래가지고 마땅히 당연한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농부들에게 갔죠. 주인이 보냈으니까. 자, 소출을 좀 주세요. 내가 뭐 나귀를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 건포도 하고요. 있잖아요. 포도즙하고 좀 주세요. 아, 포도도 있으면 주고요. 근데 그가 당한 일이 뭐예요? 왜 맞고 왔어요? 왜 맞고? 입 부러지고, 예? 눈이 이렇게 퍼렇게 돼가지고, 예? 다니엘처럼 혹독이 삑 나고, 예? 찔떡찔떡거리며 왔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포도 강도 맞았냐? 아니요. 안 주던데요. 왜? 쥐들 거래요. 뭐? 야, 소아야, 네가 가봐라. 제가요? 이랬는데 내가 가라고요? 아니 얘가 가가지고 다 이빨 부러지고 지금 눈탱이 밤탱이 되고 지금 폭나고 다 찔뚝찔뚝거리고 왔는데 저보고 가라고요? 근데 종은 당연히 가죠. 왜? 아니 포도원 그거 주인 건데 지놈들이 왜 지 거라고 우기고 있어? 가야지 내가 가서 얘기 좀 해줘야겠다. 가는 거예요. 예. 그래 가가지고 또 포도원 농부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이놈들아 왜 안 갖고 와? 갖고 와야지. 뭐 이 자식아 말이 많아 하면서 또 그냥 돌 던지고 뭐 해가지고 막 시발받잖아요. 예. 요번엔 다리도 부러졌어. 예? 수염도 다 깎이고 머리털도 다 깎이고 머리통이 터졌대. 예.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수염 깎이는 거는 치욕적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왔어. 다음 사람 갈 사람 누구 가봐. 야 너 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 당연히 주님 건데 주님 것인데 왜 저놈들이 왜 지킬 것이라고 우기죠?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는 거지. 야, 종이 또 온대. 그래? 요번엔 매복해 있자고. 아예 죽여버려. 그래, 그거 좋겠다. 여기까지 뭘 오게 만드냐? 저 앞에 숨어 있다가 오는 종을 갖다가 때려 죽여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보낸 종이 오질 않네. 주인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가봐야겠다.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또 안 와. 또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도원은 우리 주인 거야. 포도원은 우리 주인 거야.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도 당연하죠. 포도원은 아버지 거예요.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아들이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포도원 밖으로 끌어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선포했잖아요. 왔어요. 그리고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땅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 너희들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너희 것이 아니고 이 성전 너희 것이 아니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죠.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딱 죽여버리잖아요. 아들도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우리는 저주받은 농부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아실현, 내 꿈을 완성하는 거, 성취하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고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지옥 가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주를 이용해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용당하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들처럼. 종들에게 무슨 자기의 인생의 성공이 있어? 예? 아이고 나는 지금 아기를 낳았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됐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콩을 심어놨는데 안 됩니다 그래요? 언제든지 가라면 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에요. 종들은 그냥 가는 거지.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아버지 것이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육신과 여러분의 감정과 지성 그리고 안에 계신 여러분의 영, 그죠?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정적인 이유예요? 아니면 피곤한 육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요 시간에 딱 코리아트 쿡 햄버거면 딱 좋은 시간이에요? 네? 이게 자꾸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구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되면 안 나와도 좋아. 근데 영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살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것인가? 감정의 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살 길은 따로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소원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게 소원이잖아. 그럼 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햄버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진짜고 큰 햄버거는 바라는 게 아니야.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진짜 신앙이고 그 이후에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이후에 내가 무슨 햄버거를 큰 걸 먹던 동그랑땡을 먹던 그건 상관없다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주님이 사시는 거라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내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마귀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 삼으려고 하는 건 마귀적인 거거든. 도둑놈이야 그놈은. 거짓말쟁이고 살인한 놈이란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절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옷 입어요? 아니면 파는 옷 사 입어요? 팔려지는 옷을 사 입을 뿐이지. 그죠? 여러분 랩에 가면 뭐 치즈가 잔뜩 있잖아.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 다 치즈일 뿐이야.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 사육당하는 걸 알아야지. 속고 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요. 그리고 마음 먹으세요. 결단하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 멱살 잡고 당겼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당신이 내게 주인 되는 것이니까 내가 종 되는 것이고 당신이 내 주인 되는 것인데 내가 정말 당신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 나온 종과 같이 죽을 것이라 할지라도 매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머리가 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능력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기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이 내 인생인 줄 알고 내가 뭐뭐 하는 것으로 준비해 왔지만 이거 지금 아니라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기도해서 구해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그래서 입학시험 떨어져도 기분이 좋아. 아, 인도하셨구나. 그죠? 붙어도 기분이 좋아. 아, 인도하셨구나. 어떠한 길이든지 인도하셨구나. 오케이야.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붙어야 돼. 내가 주인이 되면 졸업 잘해야 되거든. 기도를 안 하니까.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나에게 기도하지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 나의 SOS를 들었으면 빨리 응답할 것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 주인과 종이 뒤바뀌면 큰일 나잖아. 그죠? 여러분, 종이 주인 행사해봐야 어떻게 되나? 죽지. 쫓겨나지. 그잖아요? 우리가 종인데 주인 행사해봐요. 지금 내 인생에 나는 이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예. 찬양 인도자가 일어서라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지. 예? 왜 일어나라 그래? 왜 앉으라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인이거든 내 인생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진짜 심려막직하셔가지고요. 내가 지금 난 입학시험 붙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 되게. 내가 기도 열심히 했거든. 진짜로.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야, 이 길은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믿고 기도했는데도 결과는 나의 소원과 반대야. 그럼 어떻게 돼? 물론 고개는 떨어지지. 어떻게 해요 주님? 나 한국에서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가는 거야. 또 있게 되면 있는 거고. 예.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믿으면 다 해결돼요. 안 믿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지. 오늘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냐 10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 반듯해야 돼요. 그죠? 모퉁이 돌을 동글동글한 돌을 모퉁이 돌로 안 써. 그걸로 했다가 뭐 저기 기둥을 세워놓으면 기둥이 다 흔들릴 텐데 기둥을 딱 세워놓으려면 어떻게 돼요? 모퉁이 돌은 네모 반듯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경사가 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석수들은 그걸 깎을 때 어떻게 깎아요? 정말로 네모 반듯하게 깎거든. 예. 석조 건물들 보세요. 얼마나 반듯하게 깎아낸가. 예. 좋은 돌을 딱 골라가지고 깎습니다. 근데 잘못 정지를 탕 하면 어떻게 돼요? 정을 잘못 치면 훅 나가죠. 예, 경사가 진단 말이에요 돌이. 그럼 그 돌이 아무리 좋아도 모퉁이 돌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울어졌으니까 버려야 돼. 전문가가 딱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돌이야. 버렸어요. 얘는 구제불능. 좋은 돌인데 구제불능.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돌을 쓰셔서 뭘 만드신다고? 큰 집을 지으시는 거야. 아니 내가 건축의 전문가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모퉁이 돌로 못 쓸 돌인데 여기 썼네. 야, 이 집 누가 지었냐? 대단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다는 거죠.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 돌은 안 돼.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갖고 주님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쟤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 아버지가 요셉이란 자라면서 목수라면서 야, 걔는 성전에 제대로 나오기나 하냐? 뭐 비둘기로밖에 헌물을 못 한다면서. 그런데 무슨 그가 메시아야. 등치가 얼마나 크대? 지식은 얼마나 된대? 경력은 얼마나 된대? 아무리 봐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상과 환상과 꿈을 다 깨버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 성전의 모퉁이 돌로 세우신단 말이야. 새로 세워질 놀라울 성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세워질 그거 환란한 아름다운 그 성전 가운데 모퉁이 돌로 예수를 쓰신다고 하는 거지. 순종하는 자, 죽음을 알고도 기꺼이 순종하는 자, 망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자, 정직하면 망할 것을 알면서 정직한 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 망칠 걸 알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는 자.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다, 눈치도 없고 지혜롭지 못하다. 하지만 진짜 뭐가 지혜로운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 내 계산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이 포도원의 종들이 지혜로워요? 아니면 농부들이 지혜로워요?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뻔히 보면서도, 뻔히 읽었지만, 내용도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죠. 지금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이 이야기 들은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대표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슴에 찔리만 있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지. 성경 말씀이 지혜로운 건 알겠지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고 싶지.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날씨가 덥다고 흐물흐물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뭐가 지혜로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것인가. 정말 우리가 삶을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살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내 친구도 편애하고 다 편애해. 그런데 내가 딱 마음을 먹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여기저기 가도 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 갖고 잘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내 지혜대로 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돼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내 가운데 계신 누구? 성령님께서 더 나를 인도하시죠. 더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더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시는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 인생의 권세를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쥐고 계세요.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불쌍해요.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그 심정.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그 유익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 밥그릇을 어떻게 놓치냐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인생의 이 귀한 것들, 이 스펙들을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느냐는 거지. 못 놓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포기한 게 뭐예요? 진리를 포기했어요. 그는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했어요. 불쌍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끝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비된 큰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를 뭐로 삼아 주셨어요? 새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내 심령을 열심히 개발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뜻대로 귀한 포도들을 만드세요. 아멘. 이왕 포도 농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를 재배해야겠죠. 할렐루야. 네, 포도즙을 짤 때 어떤 즙을 짜요? 아주 곱고 껍데기 찌꺼기 없는 포도즙을 짜야겠죠. 할렐루야. 누가 봐도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짐승들, 도둑들 틈타지 못하도록 분명히 지켜야겠죠. 할렐루야.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인 찾아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신이 뭔지, 우리의 감정이 뭔지, 이 속알맹이가 뭔지,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이 힘듭니까? 말 안 듣는 염소 모양 고집 피우고 주인 따라가지 않겠다고 두 팔 벌리고 두 다리 벌리고 버티고 또 버텨봅니다.
오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악한 농부들과 같이 그 포도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다 가져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를 보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묶인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옵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밝혀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 기쁘시고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의 종과 같이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충성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